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3.1절과 관련된 나라를 위한 주제는 오늘 말씀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해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 본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때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주는 저희 교회 건축비 상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하나님께서 책 하나를 사게 하시고 또 주일 설교 때문에 다른 책을 제가 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시간인데도 이 책을 펼쳐서 끝까지 다 읽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라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지는 장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곧 무너질 북한을 위한 긴급한 부르심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데이브와 수스라는 두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았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갑자기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들을 것이라.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들을 것이라, 특히 교회가 그럴 것이라. 북한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남과 북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북한 정권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무 준비가 없다는 거죠. 통일교는 지금 북한 안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 센터를 평양의 큰 거리에 세우고 있고, 그 다급한 메시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계에서 또 가장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지금 남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그 영적인 권세를 이 남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막아놓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한국에 있는 이 교회의 부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또 화요일 와보시면 알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또 한 가정이 일본으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남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도대체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휘청거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핍박 초대교회가 받았죠. 그보다도 더 무서운 위기입니다. 위기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위기 같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여러분, 원망은 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나 원망, 불평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심각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많이 우리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죠.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원망이 일어났다. 이건 교회 무너질 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당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누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서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보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다시 고향에 살고 싶어서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사람,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을 헬라어를 쓰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풍습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서로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심지어 땅을 가진 사람은 땅을 팔아 바치기까지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달라고 땅을 팔아 바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매일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해당이 되고 헬라파 과부들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점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원망이 너무너무 무서운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심각하게 다루죠. 이 원망이 일어나는데 이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원망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은 원망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지요. 문제는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도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죠. 실제로는 무서운 시험이에요. 핍박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원망은 무서운 전염력이 있습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땅을 팔아 바친 교인은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아니, 우리가 무슨 빚진 사람이야? 우리는 땅을 팔았다고, 땅을. 그런데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지. 아니, 자기들은 돈을 내고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만해. 싫어, 이제.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남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지요, 이렇게 되지만 자기 문제로 들어오면 원망 듣는 일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누가 나에게 불평하고 누가 나에게 원망하는데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어요. 내가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원망을 들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 그만둬.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 듣고 해? 사표 쓰지 뭐. 집사도 그만두고 회장도 그만두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관계를, 또 축복의 사명을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만두어 버린 일은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또는 교우 관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관계인데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냥 그만둬버린, 말도 안 해, 헤어지면 되지 뭐, 아유 떠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그건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너 봐, 너 하는 대로 잘했지만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차라리 그만둬, 헤어져.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가시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북극에 고슴도치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끌어안았어요. 떨어지면 죽고 안으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가 꼭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같이 또 붙어 있으면 아파, 찔리니까. 그런데 나만 찔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상대방도 찔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시를 품고 살 겁니까? 어떤 부인이 탄식을 하세요. 애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 속이 썩을 대로 썩어서 자기 성질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그 성질은 그 성질인 거예요. 애 핑계 대면 안 돼요. 애 기르다가 그 성질이 나온 거지, 애 기르다가 성질 나빠진 거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내 성격이 아주 다 망가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때문에 내 성격이 나타난 거지, 그 성격은 그 성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환경 탓하는 거죠. 다 나의 비유 맞춰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온유해요. 그렇죠? 우리도 부드러운 사람이죠. 다 내 좋다는 대로 해주면. 그래, 그거는 온유함이 아니죠. 온유함이란, 진짜 온유함이란 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이 온유할 때 온유한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이 무서운 죄예요. 망하는 죄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망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망하겠다 그러면 망하게 되고, 죽겠다 그러면 죽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혹시 누가 원망하면 그냥 끌어안고 우세요. 그러면 죽는다고.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정말 마스크하고 다니세요. 원망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원망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원망이 나와요. 오늘도 혹시 모르겠어요. 주차장에서 원망하셨을지, 엘리베이터 타다가 원망하셨을지. 여 아래쪽에는 추워서 원망하고 위쪽에는 더워서 원망하고, 그러다가 교회 직원 한 사람이 어제 교회를 떠났어요. 사람들의 말 듣는 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도와주다가 당신들 안 변하면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북한을 보면서 도와줄 필요도 없다, 저들은. 그렇게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게 뭐야? 저는 지금까지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도와줘야 될 것인지 회의가 들어요.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대포를 쏜다, 위협을 할 때 솔직히 그런 기도가 나와요.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하나님 차라리 박살내주세요. 박살내주세요. 굶어봐야 알아. 굶어봐야. 도와줄 필요 없어. 저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고 온 국민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보게 하시면서 원망을 듣고 같이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한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 준비시키신 것은 단순히 물질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은 원망을 들을 때 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일인데도 사도들은 헬라파 교인들이 원망할 때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때문이군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군요.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바쁘다 보니 교인은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미련하게 또 그걸 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로 남편이나 아내가 불평할 때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 무슨 시험이 생겼을 때 집사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네요.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진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들이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불평과 원망 앞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는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지 내 잘못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사도들은 정말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긴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걸,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걸 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부인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일 우선순위 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일 다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말입니다. 그게 다 헌신이고 수고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하면 그렇게 섭섭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다른 사역은 다 나누어 줍시다. 그 구제 사역이 재정을 맡고 있는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 구제 사역을 대신 맡을 사람을 뽑지 않고 교인들이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뽑아오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7사람만 뽑아오십시오. 그 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곱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왔다고 그랬어요. 이름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날 이름들이에요. 근데 뭐가 감동이에요?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금 헬라파 교인들이 자기들 과부를 소홀히 여긴다고 불평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던 사도들이 뒤로 물러가기로 했어요. 교회가 이런 일이 실장 벌어지면 이거 교회가 쉽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담임 목사님 이거 손 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의논을 했어요. 교인들이. 헬라파 교인들 안에 이런 불평이 생겼는데 그러면 헬라파 교인들을 세웁시다. 그러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죠. 오해다 아니다 할 것도 없잖아요. 헬라파 교인들이 구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 소홀히 여긴다는 말 할 것도 없잖아요. 아, 그거 진짜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히브리파 교인들이 다 뒤로 물러서고 헬라파 교인들이 교회 다 주관해서 재정을 맡아서 그럼 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못 해냅니다. 정말 감동이죠, 감동.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사사로운 자기 감정, 계획, 자존심 문제도 안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그 시험 때문에 더 부흥이 됐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다면 예수 믿으라는 전도지 받아서 그랬겠어요? 그들이 벌써 보니까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왔으니까 허다한 제사장들도 죽기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분명하면 그러면 시험이 오히려 다 유익이 된다니까요.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하죠.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얼핏 보면 바다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요? 그게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이 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바닷가에 바다가 달의 인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가 예수로 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능력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역사로 살아요.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결국은 육신에 끌려 살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동떨어져 존재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받고 살아요. 바다에 가면 섬들이 보이죠. 전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한 몸이라고 했어요.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왜? 나랑 같은 몸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요. 그게 자기가 기뻐지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안수기도 하는데 그 할머님의 성령이 안식 가운데 쓰러지시면서 큰 소리로 억울해 억울해 그러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늘 가슴속에 담아두고만 살았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외치는 소리가 억울해라는 거예요. 억울해 억울해. 여러분, 억울하다는 생각 조심해야 돼요. 원망의 생각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뿌리를 보셔야 돼요. 악한 영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억울해 원망하는 마음 줍니다. 용서 못할 이유, 원망하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부어주어요. 영적인 뿌리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감사를 주세요. 감사와 감사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그가 귀신에 의해서 말하려고 할 때 입을 다물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을 줄 때 그때 사탄아! 입 다물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요. 네. 오해받아요. 네. 아무리 너 속에 있는 귀신 보고 한 거라 그래도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무너지는 장벽, 이 책 속에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을 세계 선교의 마지막 때 선교사로 쓰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오히려 세계 도무지 어떤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운 선교 현장에 그들을 쓰실 수 있는 자격이다. 이거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남한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내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원망조차 이길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면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원망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 복음이 분명하면, 나 죽고 예수로 살면 원망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북한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사명자로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비난하기를 멈출 겁니까? 언제 우리는 자기 연민을 중단할 것입니까? 언제 우리는 미워하기를 그칠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푸념을 늘어놓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운이 없다고 하소연할 겁니까?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나열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사랑할 것입니까? 언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언제부터 행복을 만들어 갈 것입니까? 언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해 놓아 주셨단 말이에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 분명히 붙잡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은혜 충만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자매예요. 간증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는 많은 예배에서 간증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아야 할 문제로 그는 간병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오 주님, 당신께 영광 돌려드려야 할 시간에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대소변이나 치우고 있어야 하나요?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내 딸아, 내가 대소변 치우는 것이 그 어떤 간증과 찬양보다도 나를 기쁘게 한단다.
그 자매가 또 펑펑 울었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옥처럼 살아요.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가도 그는 원망거리를 발견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그는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시험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의 관점에서 보면 뜨거운 성령의 충만의 역사고,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 죽고 예수로 사니까 시험이 다 변하여 부흥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시험이 내게 100가지로 다가와도 그것이 다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에 깊이 있는 쓴뿌리, 가시, 원망 오늘 해결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성찬 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거지요. 주님이 오늘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여 하시옵소서. 원망도 이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시간이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될 수 없이 많은 숨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산 진리만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는 나는 이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망의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불평의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 성찬을 통해 욕심으로 일어난 모든 쓴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 있는 이름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해 쏟던 불평과 원망의 하나님 말들이 바뀌어 사랑의 말, 감사의 말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시가, 쓴뿌리가, 원망이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역사, 예수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상처에서 이제는 치료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안에 약속대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떡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떡을 받으실 때 먼저 주시는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묵상하시고 나중에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짐, 두려움, 염려,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원망,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시간 떡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사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잔을 받으실 때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주님과 한몸 된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도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은 의자 좌우편에 있는 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있던 모든 옛사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슬픔의 영, 어둠의 영, 원망의 영, 두려움의 영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살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게도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에서 강과 같이 일어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능히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를 살려내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 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